우리 집사님들 찬양은 이제 자주 봤지만 또 지인이가 이렇게 또 율동하고 이러는 거는 뭐 심야 때나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외에는 또 보기가 별로 기회가 없었을 텐데, 또 지인이가 그렇게 이쁘게 잘하는 거 보니까 대견하고 또 기특하네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니까는 그것도 이상하네요. 이제 우리 설을 맞이해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효도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설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이시잖아요. 그렇게 모이셨을 때 서로 진짜 사랑하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뭐 막혔던 게 있으면 또 그런 내용들을 풀고,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소통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 언제 드리는지 아세요? 제사 드리시는 분들은 뭐 익숙해서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사를 언제 드리는지. 제사는요, 당일날 12시에 드립니다. 당일날 12시. 근데 당일날 12시에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는 제사 드리는 분도 어떤 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그 어떤 분이 일부 때 그래요. 귀신이 그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당일날 12시는 당일날 첫 시간이에요. 제로잖아요. 12시가 0시잖아요. 그날 첫 시간을 조상님들께 대접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그 정성 들이는 그 마음. 그거는 당일날 그 첫 시간, 그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의견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시어머님은 이제 쭉 윗대부터 내려오던 거를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12시에 하는 게 그냥 뭐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해요. 근데 새로 이제 며느리로 들어오신 분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밤 12시에, 더군다나 애들이 어리면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10시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는 그렇게 하자 그러고, 언젠간 며느리한테 또 뜻을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명한 스님한테 갔어요. 그 일문일답하는 스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오신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스님, 이러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어머니 말 듣고 12시에 그냥 하라 그러면 융통성 없는 스님이 되고, 또 12시를 하지 말고 며느리 의견대로 10시에 하라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전통 이 제사법은 당일날 0시거든요. 이게 법을 어기는 또 스님이 되고, 원래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스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종전대로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다가 때가 돼서 당신이 못할 때 며느리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일체 그 다음서부터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것도 맞잖아요. 뭐 이제 당신이 뭐 그 일을 관여 안 할 때 며느님한테 다 맡겨서 며느님이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며느님은 10시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조상님이 시간을 모르고 못 오실까 봐. 그러니까 스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힌 그 어떤 거를 맞추면은 뭐 같다 그러죠? 귀신같이 잘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10시에 해도 조상님이 절대 시간 못 찾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안 오지 않는다. 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조상님이 그 시간 잊어버리겠어요? 귀신같이 잘 알지.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의 드려지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그 당일날 첫 시간을 조상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 이거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제사와는 상관없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새벽을 내가 깨우겠다. 다윗 같은 분은 그렇게 고백도 하고. 또 왜 새벽이냐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 속에서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의 하루날은 밤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래서 밤이 지나 아침이 되니 첫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날의 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시간은 뭐 그렇게 뭐 일에 따라서 4시 반도 됐다 5시도 됐다가 뭔지 시간은 저지만 아침에 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하고서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새벽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심야 기도를 그 시간에 하는 거지, 새벽에 하는 것보다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게 뭐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얘기보다도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현재 심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그 스님이 이제 잘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한테 음식을 만들면 조상님이 잡수세요? 아니면은 가족이 잡수세요? 어떻게 보면 다 둘 다잖아요. 조상님이 와서 잡수신다 그러지만 흔적 없잖아요. 그런데 만든 음식은 뭐요? 가족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어머니가 가족이 다 먹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다 먹죠. 그러면 하는 김에 조금 더 하세요. 더 하셔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먹고 남는 그거를 음식을 조금이라도 싸서 주세요. 그래서 더 화목하고 더 후덕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추도 예배를 밤 12시에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진짜 편안하게 우리는 그저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진짜 예배 드리고, 또 만든 음식은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으면 힘드셔도 조금 더 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싸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더 좋지 않겠나. 근데 여자들 인상이 별로 안 좋네. 남자들은 그냥 아무 표정도 없는데 근데 이게 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 수고해야 할 때에 수고하는 일이 그게 사랑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예,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특별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노엽게 하지 않는 데는요, 끝까지 자녀를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는 그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 뭐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내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내리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다 내려.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햇빛도 다 비춰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비춰주세요. 이런 것 보고 일반 은총이라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일반 은총을 자연계에 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법칙이잖아요. 바닷물이 다 거기 고여 있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사회의 모든 법이 있고 질서가 잡혀서 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봉사하는 일들이 있죠. 특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경찰로서 소방관으로서의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살펴주는 아주 유익한 어떤 일들이잖아요. 이게 다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나? 혹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어떤 기호, 뭐 이렇게 좋아하고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이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뭐냐, 진짜 특별 은총은.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이걸 명심하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삶의 어떤 구성을 이루고 사회의 어떤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더 악하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일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악하게 돼 있지 세상이 저절로 선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 통제 속에 있고 오늘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끔 돼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제가 종종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형 앞에 요구르트 이렇게 갖다 놨어요. 두루 옆에. 형이 오줌 들어가니까 동생 놈이 샥 가져다가 싹 먹고 싹 갖다 놔. 그 차태환이가 그런 거예요. 차태환이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갖다 놨는데 오히려 형 갔다 와. 내가 잘 보호해 줄게. 뭐 이러고 싹 가는 거 보고 싹 가져다가 한 모금 먹고 딱 갖다 놓고 시침이 뚝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아주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근데 목사 됐어요, 지금.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좋은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사명을 더 깨달으라고,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사사기 시대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있어요. 그때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는 거죠. 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뭐. 그러고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해요. 만족하고 안주하면요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어요. 더 전진하지 않아요. 타협하게 돼서 뭐하고 타협해요? 죄하고 타협해요.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그러면은 어려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조금 안 잊어버리다가 또 잊어버려서 반복된 악순환이 그들에게 가요. 이런 패턴이 오늘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인데, 점점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절대로 좋은 쪽으로 안 가요.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이걸 우리들에게 자극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남보다 더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는 일은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남보다 더하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는 너희들 오른뺨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놔라. 이게 돼요? 맞아. 이러고 덤비는 게 우리지. 왜요? 여러분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시나? 가만히 있는 분 거의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 번은 참어. 두 번 찔러봐. 참어. 근데 벌써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세 번째,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마세요. 그거 안 참으면 어떡하라고? 여러분은 죽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더 줘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의 역량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이거 맞으면 이거 안 되나요? 나는 못해요. 근데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절대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인격이 높아서 살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계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하나 한번 발견해 보세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헨리 키신저, 벤자민 디스레일러, 레너드 번스타인, 어빙 벌린, 밥 딜런, 스티브 스틸버그, 마틴 부버, 이게 뭐 서양 이름이라서요.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아서 루빈스타인. 공통점이 뭐예요? 네. 알았구나. 일부 때는 멍했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갔네. 아니, 알았어. 괜찮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많은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면 보다 더 좋은 영향을, 보다 더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더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벌린이라는 분이 작곡한 주여 미국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이 곡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곡을 만들 수 있는 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유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에서 넘어가신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는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이게 바탕이 있는 거예요. 바탕이. 거기에 그런 바탕이니까 이분이 또 이런 노래를 작곡하고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말레이시아 있잖아요. 말레이시아가 어디에 지배를 받았는지 아세요? 영국에 지배받았잖아요. 얼마 동안 받은지는 아세요?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거의 70년 동안 받았어요. 170년, 그냥 홀 70년이 아니고 170년. 1786년부터 1957년 8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 독립했거든요. 170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영국에 통치받은 나라들이 많아요. 미국도 사실 통치받았죠. 처음에 독립했지만. 캐나다도 그렇고, 저쪽 호주 쪽, 뭐 홍콩도 그렇고, 인도, 말레이시아는 아프리카 쪽도 있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요, 이런 나라들을 영국 연방이라 그래요. 통치받았던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친교하면서 영국을 우리가 일본 사람 이빨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통치가 조금 달라요. 물론 인도에서도 영국이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통치자인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행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모여가지고 그 영국 여왕 생일이나 그러면은 축하해드리고 이러면서 서로 우애 좋게 지내요.
으르렁거리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래도 기독교적인 유산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특별 은총 받았다고선 얘기 안 해요. 일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 무리를 한다 그럴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언어 중에 하나가 영어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길 닦아서 복음이 나갔지만 언어의 통일성에 영어가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복음이 많이 또 전도돼요. 왜요? 이 기독교적인 유산이 깔려져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는요, 현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어떤 정신적 유산이 많이 깔려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나.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뭐 세계적인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풍조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영국은 이미 뭐 기독교가 박살나다 싶어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도요, 지금 6천 개의 교회가 없어져요. 그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술집, 호텔 이렇게 돼요. 그걸로 바뀌어요.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비 코너 목사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생활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안일함과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따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 미국은, 그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최근 미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노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단어에 대해서 수많은 단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야, 좋다.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너희가 선택한 대로 너희를 내버려 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서 징계를 받는 게 낫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결과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은요, 악해지는 것 쪽으로 그냥 가요. 소금과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덜 그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부패되지 않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그 악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고통받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어둠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준 그거를 우리가 꽃감 빼먹듯 빼먹는 게 아니라 하나 먹었으면 두 개를 끼워줄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 후손들이 그걸 먹고 축복을 누리면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바톤을 물려주면 그들은 캄캄한 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더 잘해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리워 밝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랬을 때 두고 본다고요. 1년, 2년을 두고 볼 때, 아, 너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말만 예수 믿으라고 막 일하고 힘든 때는 쏙 빠지고 무슨 일 시키면은 없고 이러면은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가는 거기서 나오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 빛, 영도나 이런 모든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소금의 맛을 내시고 정말 빛으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본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본이 되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